오늘 우리 로마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절의 말씀,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6절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갖고 오셨던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정답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죠. 이 말씀대로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그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걱정과 근심은 없을 겁니다. 내가 뭐 빠진 건 없나?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근심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차오를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 주십시오. 설교 끝입니다. 갈까요? 그럼 좋겠죠. 제 마음은 그래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 계신다면 35분 설교, 30분 설교 여기서 그냥 끝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맡기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연편도 조금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무척 컸습니다. 제가 보금자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었던 그 횟수보다 더 오랜 시간들을 제가 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사실은 그 시간만큼의 그 부어주신 은혜라든지 그 추억은 저에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추억으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여전히 그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때 당시에도 감사와 기대가 예배 때마다 계속 차오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 시간마다 우리를 부어주시고 그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아이들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다 터져나오는 귀한 은혜를 서로에게 체험하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고 그렇게 시간마다 기다려졌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소소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은 터질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학생부에 일어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내 삶과 개의치 않고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죠. 물론 저에게는 그 만약이라는 그 일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판단과 선택이 죄입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동의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인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분명한 대답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누구도 상대방의 구원 유무를 판단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장담 못합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를 제가 판단해 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천국에 제일 먼저 가실 것 같아요, 1등석 타실 것 같아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습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컨펌해 주거나 제가 그걸 확인시켜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굳이 목사한테 확인받거나 사제한테 확인받지 않아도 돼요. 목사나 사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자유함을 입었었다는 확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살아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1절 말씀은 오늘 개역개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성경입니다. 내용들이 신학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만 읽으시게 되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현대어 성경을 잘 사용하시고, 또 영어가 혹시라도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참조하시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바울은 접속사 하나를 두고 앞에 있는 내용에서 곧바로 그 다음 내용의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배경들이 어디에 있다? 1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너조차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받을 만큼의 행동을 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도 똑같아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네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너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너도 똑같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뭔가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2절로 넘어갈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잘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2절이 그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못 박아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3절 다 같이.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멘. 왜 1절에 있는 그 내용들,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판단합니까? 왜 여전히 그 버릇이, 그 습관이, 그 악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3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눈 감아 주시겠지. 나는 그래도 유의해 주시겠지. 나 목사인데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봐주시겠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그러우실 거라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2장 3절에서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 좀 나눠서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누구를 향한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1장의 말씀이에요. 그 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1장의 내용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자동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요, 오히려 우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처럼 그래도 안 살아. 너희들보다는 우리는 깨끗해. 너희들보다는 우리는 거룩해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책망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럴 줄 알았어. 우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2장입니다. 자, 4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자,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나오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정말 바울이 그들의 우쭐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냥 당신이, 여러분의 민족이, 여러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시거나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당신의 그 죄와 사람을 판단하는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정참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직도 모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리는 교만함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면 죄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겠지라고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 안에 있고 그 신앙이 있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있는데 과연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셨나 보다. 이거는 마이너한 거니까, 내가 이게 자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나 보다. 나 목사니까 봐주셨나 보다.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회개했을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산을 안 해놓으니까
그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형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형벌을 쌓게 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관께서 온 세상을 다루실 형벌의 날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어요.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깨어 계십시오. 다시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수순은 어떨까요? 뻔하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서두에 읽었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분 앞에 돌아가지 않고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눈높이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갚으실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6절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가로지르는 양면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어느 쪽에 설 거냐라는 겁니다. 5절 이전으로 설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읽을 7절 이후로 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심판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게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일이 아니라 그분 자체인 거예요. 자, 그분 자체로 사실 때에 은혜로 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중에서 하나인 심판의 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울까요? 그냥 그 자체로 오신 분이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사실은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지금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 시간의 이 은혜는 당신의 스스로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에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의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와가 남편을 의식하지 않아요. 아담이 아내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 둘은 그들이 죄를 지었었을 때,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팔전 예배 드리고 식사했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여기서 좀 탁구를 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친 다음에
1, 2, 3등 딱 뽑고 나서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몇몇 아이들이 이제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치다가 공이 잘 날라와가지고 멀리 날라가지고 공이 이쪽 안쪽에 떨어졌나 봐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집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죠. 저희 작은 아들이 이쪽 안쪽으로 공이 굴러가길래 그 공을 주스러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이렇게 옆에서 나오다가 일어서다가 머리를 이 TV 밑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쿵 하고 이제 받쳤나 봐요. 조금 충격이 있었는가 봐요. 집에 돌아가는데 그걸 저에게 얘가 일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녀석의 눈빛에서 TV를 머리로 들이받아서 혹시나 자기 때문에 이 고가의 귀한 TV가 고장이 나서 지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책망을 받을까봐, 혼날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그 표정이요, 제 그 얼굴에 그냥 역력한 거예요. 아빠라기보다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혼날까봐 더 걱정이 되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난 삼아서 그랬어요. 야, TV 괜찮냐 진짜? 사실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머리 괜찮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해줬어요. 야, TV 진짜 괜찮아? 여러분, 누군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었을 때, 내가 뭔가 잘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대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프라이어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그거일 겁니다. 잘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존재가 생각이 나고, 잘못했었을 때도 그 존재가 생각이 났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실수와 실패의 순간을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 등을 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과정들이 그때부터 죄의 형태를 띠면서 죄로 완전히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것은 죄다,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바로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음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 읽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실패와 실수는 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그 방향대로 곧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말씀의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게 됐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패턴으로 우리의 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항암 물질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고 몸을 숨겨서 오히려 일을 더 키웠던 것이 아담 부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숨어서 몸을 숨긴 곳으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찾아가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어기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경고하셨고, 그분의 말 한마디 자체가 법인데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왜요? 심판은 그분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은혜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아담 부부를 그분이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그들이 숨어있는 곳까지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숨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창조물을 향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곧 내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이요 영적 선물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행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과 마태복음 이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죽음 이후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일부러 회개치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사와 그 은혜들에 대해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하신 이 말씀은 회개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회개도 거부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고의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자 여러분 9절부터 계속 12절까지 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또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9절에서 한번 등장했죠.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12절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안 다녔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다. 교회를 다녔든 부정을 했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앞에 나오는 자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밑에 줄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교회 안 다녀서 몰랐는데, 나는 이것이 죄라는 걸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유대인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죄를 피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죄를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거기 그 순간에 할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당신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자, 이거 반전이 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받았었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듣고 살아왔었던 그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명한 바를 실천하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본성이 뭐예요? 저거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복음을 누군가 전가했을 때,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나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츰차츰 내 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 안으로, 구원의 발걸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거기서 주신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일상생활 안에서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보일 거예요. 복음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달라.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확실해. 왜일까요?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에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이나 불신자에게 지금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그날에 대해서 힘주어 얘기합니다.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바울은 그 계획하심을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이 복음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평생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일상이 그래요. 그러니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큰 손해가 갈 거예요.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여러분이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진리예요. 그런데 그 판단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며 또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하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